팀이었는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다. 그래서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런 또 이게 이제 짐승이 또 하는 일이기도 하죠.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것이 짐승이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쭉 사단의 이게 무기입니다. 사실은 사단의 무기는 어찌 보면 이제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육체 하니까 육적인 것이라고 하는 게 이 몸에 속하여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몸에 속하여 있는 것 플러스 인간의 타락한 혼에 속하여 있는 것까지, 그게 푸시케라 그러거든. 인간의 혼을 누스라고도 합니다. 그건 정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신에서부터 정신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의지력과 마음과 양심까지 다 합해서 그것을 푸시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인간의 영혼 할 때 영혼하니까 영과 혼을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때에는 푸시케입니다. 인간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푸시케라고 하는 거는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푸시케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영,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마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이성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것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고, 이미 아담과 하와 시절에 타락한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쫓겨난 그 아담의 그런 죽은 혼,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생기라고 하는 것도 푸시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인간의 혼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양심, 살아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되도록 원래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원래 온전한 양심을 갖고 본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찾아오게 하는 그런 또한 방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하게 되는 그와 같은 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는 외식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은 정죄하고 지적하는 그런 교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면 이게 바로 육적인 것이라고 할 때에 인간의 영과 인간의 몸과 혼을 합한 모든 것이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에도
그 육에 속해서라고 할 때 육에 속한 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건 뭐냐면 그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정욕과 또한 모든 세상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이런 모든 죄악의 모습으로 우상 숭배하며 이런 모든 죄악의 모습과 또한 그런 마음의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육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역 안에는 그런 사람들의 감성과 또한 속에 있는 욕망과 마음가짐, 이런 양심이나 아니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성이나 판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보통 그거를 형이 상학적인 거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보이는 구조를 형이 하학적인 구조라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고상하다, 형이 상학적이다, 뭐 정신에 속하여 있다,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육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이고 세상에 속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에서 사단이 사람들의 모든 마음을 다 합해 놓은 거야. 그래갖고 그 합하는 그 일에 개구리 같은 새 영이 함께 활동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용의 입 사단, 짐승의 입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로 뭉쳤어요. 특히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발산하지만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 사단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흘러가는 그곳에 교회를 그 위에 앉힌 거예요. 교회가 선봉에 서서 선두에서 그 흐름을 갖다가 주도하도록 앞장 세운 거예요. 총알바지로 세운 거랑 똑같아. 그래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음녀와 그리고 또 짐승과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용이 함께 쫙 한 세력을 이뤄갖고 쭉 온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다 한데 모여서 한 말을 하도록, 바벨탑을 새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 같은 말을 하도록 방언들을 하나로 합해서 많은 물을 하나로 모아갖고 쭉 가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목적이 달성이 됐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원수 삼은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와 성도들 모인 교회와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수예요. 사단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역겨운 거야.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역겨운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16절 말씀에 음료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전서부터 늘상 있었어요. 자,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에 있는 아수르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우상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갖고 제단에다가 그들이 만든 제단에 그 옆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같이 섬겼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섬긴 그 우상의 그 나라가
그러면은 야, 너 내 우상을 섬겼으니까 잘했다 그렇게 갈 것 같죠. 쳐들어와 갖고 다 집어삼킨 거예요. 다 죽이고. 그랬더니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아주 그 성경의 표현이 그대로 하면은 참 아주 그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체가 튼실한 그런 청년 같은 바벨론을 사랑해서 데려다가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단을 쌓고 우상의 그 제단을 똑같이 모사해 갖고 만들어서 함께 섬기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섬겼던 그런 우상들의 나라가 쳐들어와 갖고 거기에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용해 먹는 것이 절대로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그 끝까지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교회에 침투해서 주의 종들을 갖다가 타락시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영으로서 교인들을 미혹시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갖다가 타락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이 흐름 위에,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의 풍조 위에 교회의 성도들을 갖다가 탁 앉혀놓고 같이 따라가니까 한편인 것 같죠? 천만에요. 그들의 원수입니다. 원수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원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는데, 다른 걸 의지하면 그것은 곧 그 의지하는 자가 패망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에서 바벨론과 맞설 곳은 남쪽에 있는 강국인 애굽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갈대 막대와 같다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단해 보여도 유연성이 있고 뭐 쓸만해 보여도 그게 힘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딱 꺾어질 때 그냥 이렇게 중간에 딱 꺾어지는 게 아니고 쪼개진다고. 손으로 잘못 잡고 있다가 기대다가 쪼개져 버리면 손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은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함께 말이죠. 그냥 어울려 갖고 같이 지냈다 그래서 절대 같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의지하던 것에서부터 이제 그게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깨닫게 하심으로 교회에 교훈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도들에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망하는 일.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좋겠지라고 그냥 그걸 엄청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룰루랄라 하고 있다가
큰일 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매달린 일들이 혹 있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녀가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이제 다 망했다, 그게 아니죠. 음녀가 아닌 헤분 여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까지 무장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 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일의 절반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제사와 예배를 제물을 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폐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만 섬기는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괴롭히게 되면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그 자들은 매매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저 성범죄자들이 따로 사람 살지 않는 곳에 모여갖고 살듯이 그런 식으로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건데, 그러면은 굶고 못 살고 죽냐, 그게 아니고 주님이 점점 책임지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주듯이 그렇게 그들을 지켜주실 거란 말이에요. 점점 좋아질 거예요.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18절 말씀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래서 이 18장에서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